자, 어느덧 2024년이 오늘 포함해서 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한번 돌아보니까 기뻤던 일들도 참 많은데 슬펐던 일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보니까 우리 교우들의 어떤 가족이나 교회 소천 소식 이게 영어 회중까지 합치면 한 20여 건 정도 있었더라고요. 올 한 해에만. 근데 이건 뭐 그나마 이제 뭐 그게 소천 소식이든 뭐 사고든 뭐 질병이든 뭐 성도님들께서 이게 공유를 해주신 것들만 봤을 때 제가 아는 것들이고, 사실은 뭐 공유할 수 없는 개인적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정말 슬픈 일들이 몇 배로 더 많을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오래 살아야 100년 정도 사는 건데, 진짜 오래 살면 그닥 길지도 않은 이 인생인데 좀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 아래 놓인 이 세상은 참 슬픈 일들로 가득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슬픈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김수영 시인은 이런 삶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삶은 늘 울음을 품고 있다. 기쁨은 순간에 비칠 뿐 그 뒤에는 다시 깊은 어둠이 찾아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슬픈 게 인생이라면, 정말 슬픔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얻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지금 상황을 좀 같이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인성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가시는 곳곳마다 뭘 하셨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뭐 너무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외에도 뭔가 기대감을 갖고 같이 붙어서 이 무리에 합류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뭐 이 무리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아마 좀 이렇게 들떠 있었겠죠, 그렇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다음에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병을 고치실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때마침 이 무리가 이제 성문에 다다랐는데, 그때 또 다른 무리가 성문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순간에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게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맞닥뜨린 겁니다. 장례라는 게 뭐 다 슬프죠. 아픕니다. 하지만 이 장례 행렬은 유독 더 슬프고 더 안타깝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장례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몰려 나온 거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때 이 죽은 자가 굉장히 덕망 있고 유명한 자였거나, 아니면 너무 상황이 딱해서 이 성에 있는 이분들을 잘 알지도 못하는 자들마저도 나와서 같이 슬퍼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장례 행렬이었나 봅니다. 근데 사연을 한번 자세히 보니까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아들이 이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독자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아무래도 성도님들보다는 좀 더 장례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접하다 보면 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법도 한데, 그 어느 장례 하나도 마음이 힘들지 않는 그런 장례는, 익숙해지는 장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이 부모가 치르는 장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특히 올 한 해에 좀 여러 그런 장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 이 말뜻이 뭔지를 그냥 그 장래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발을 딛고 내가 서 있었던 기반이라고 생각한 것이 다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부모의 마음은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과부가 하나뿐인 아들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은 자식이죠. 그런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여기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죽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겨우 청년이 된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이 어머니를 보니 역시나 무슨 사정으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남편을 여인 과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참 이렇게 슬플 때, 이렇게 힘들 때 남편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라도 있으면 서로 의지하고 아픈 마음도 조금 나누고 힘들면 같이 부둥켜 안고 좀 울기도 하고 그렇게라도 하죠. 근데 이 여인은 그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남편도 이미 세상을 떠나서 없습니다. 홀로 이 짐을 다 짊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그냥 감정적인 문제만은 아닌 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당대 이 유대 사회는 요즘과는 많이 다르죠. 요즘이야 맞벌이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만 또 여성도 경제 활동을 너무 활동적으로 남성보다도 더 잘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 당시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여성이 홀로 삶을 영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룻의 경우처럼, 여러분들 잘 아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에서 룻의 경우처럼 기적적으로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면 모를까, 사실 혼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라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청년이 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든든하고 정말 너무너무 믿을 구석이었겠어요. 얼마나 보기만 해도 그냥 믿음직한 그런 존재였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당장 먹고 사는 생계 자체가 불투명해진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한 사정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읽는데 마음이 미어지죠. 가슴이 막 먹먹합니다. 읽으면서. 이처럼 죄 아래 놓인 이 세상에는 참 비참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겪는 일들 중에는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최소한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서서히 좀 예고도 해주면서 다가오면 좋겠는데 그러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질병, 사고, 다툼, 죽음 이런 게 어디 예고를 합니까? 그냥 불쑥 들이닥치죠. 때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막 한순간에 이런 것들이 다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기도 하고요. 이런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참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때로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예 회피해 버리는 경우가 있죠. 안타깝게도 이게 심해지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현실은 이렇지만 아예 그거를 부정해버리고 뭔가에 중독이 되어서 그게 게임이든 술이든 뭔가 완전히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세상을 마주하기 싫어서. 아니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냥 체념해버리고 그 어디에서도 위안을 찾지 못한 채 정말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자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게 하시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그걸 알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나에게 벌어진 상황에 마음을 써주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솔직한 말로 다른 사람이 나의 고통의 그 구체적인 디테일을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어쩌면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상황에 반도 안 되는 정말 요만큼만 알고 이야기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나의 상황을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뭔가를 해주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이런 상황이라고 내가 들었다. 참 힘들겠다. 이 한마디 해주는데, 이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준 걸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도 재작년에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참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뭐 사실 문제를 해결해 준 거는 아니었는데 그거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물론 다들 기도해 주셨죠. 너무 감사하게도. 한편으로는 기도해 주신 것도 있지만 제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 상황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조금만 알아줘도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알아준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눈으로 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거 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과부를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보십니다. 안 그러셔도 다 알 수 있지만 내가 너의 처한 상황을 다 보고 있다. 내가 너의 그 세세한 고통과 아픈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한 번씩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모르시나? 이런 말을 불쑥 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야, 머리로야 다 알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 아실 수밖에 없다는 거 알죠. 근데 상황이 힘들면요, 그 머릿속 지식이 이 마음까지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시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늘 보고 계시다고 오늘 이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나를 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아시고요, 멀리서도 내가 하는 생각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나의 상황을, 나의 처지를 너무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과 뒤를 둘러싸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다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12절 보실까요? 눈으로 보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원어 단어의 이 어원은 사실 이 뱃속의 내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머리로만 그냥 아시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 깊이, 정말 내장 속까지 다 깊이 들어올 만큼 깊이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MBTI 테스트를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MBTI를 알고 계신 분들 좀 있으신가요? T이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T.
단 한 명도 없으시다고요? 자, T는 뭐냐면은 thinking, 그러니까 생각이 feeling, 이 감정을 앞서는 사람을 보통 T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T들이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저는 이게 오해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T이기 때문이겠죠. 제 아내가 종종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공감을 못하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T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낱낱이 다 파악하시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F적으로 우리와 싱크로 100%로 공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한번 다른 본문으로 저희가 가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14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먹이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부가 성자를 알고 성자가 성부를 아는 그 정도로 밀접하게 아신다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그 안타까운 죄 아래 놓인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그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나를 그토록 깊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죄 아래 놓인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아시고 동정이라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중보자 대제사장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간으로 다가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뭐라고 써있죠? 똑같이 받으셨기 때문이다. 똑같이 받으셨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체휼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마땅히 죄가 있어서 그렇게 받으신 게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이 우리와 같은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굳이 이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죠.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다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과부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이죠. 미국에 헨리 월스워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은 공감 속에서 스스로 사라진다. 하지만 얕은 위로는 더 큰 슬픔을 부른다.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건넨 위로의 말이라도 어설픈 위로는 도리어 고통을 더 깊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겪는 이 고통 가운데에는 세상 그 누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있는 그대로 가장 정확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슬픔과 아픔까지도 다 깊이 공감하십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공감입니다. 진정한 위로, 참 공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로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슴 아픈 장례식에서 유가족들 앞에서 보통 혹은 질병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을 병문안해서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시나요? 아무리 장례식을 여러 번 다녀봐도 또 아무리 병문안을 많이 해봐도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저 꼭 안아주거나 뭐 손을 그냥 꼭 붙잡아 주거나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 외에는 뭐 단 한마디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내가 이 말 한마디 한들 도대체 무슨 위로가 되겠냐 이런 생각 때문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과부와 싱크로율 정말 100%로 똑같은 상황을 겪어봐서, 물론 이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똑같은 모든 게 똑같은 경우를 경험한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알고 공감을 한다, 100% 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과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닐 겁니다. 뭐라고 말한들 죽은 이 청년 아들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남편도 자식도 없이 살아가게 된 이 비참한 상황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능력이 없는 나의 말이 혹시나 공허함만 남겨줄까 봐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에게 말씀하시죠. 1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중에 누가 이 말을 이 슬픈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이 여인에게 건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글쎄요, 뭐 간혹 이제 장례식이 다 끝난 뒤에 며칠이 지난 뒤까지도 유가족이 너무 식음을 전폐하고 너무너무 서럽게 울면서 힘들어하면 그런 분이 있으면 이제 좀 그만 우시고 기운 차리시죠, 뭐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은 지금 장례 딱 한가운데 있고 오히려 지금 한창 장례인 이 시기에는 딱한 처지에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최소한 울기라도 좀 마음껏 울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는 말 못합니다. 울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상황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관에서 이렇게 손을 대시고 멈추게 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이 능력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단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죽은 이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새로운 삶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아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놀라운 광경을 생생하게 목격한 이 과부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어머니의 삶이 이 순간 이후로 180도 달라졌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죠.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삶을 부여받는 이 순간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근데 16절을 보니까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적혀져 있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만이 부활이시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이 과부에게, 그리고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본문을 읽는 저희들에게까지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놀라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이 과부에게 보이신 것보다 훨씬 더 큰 그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과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부의 아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그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그림자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이 곧 다가올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의 이 놀라운 부활은 이 과부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영원한 것이 아니었죠. 결국엔 이 아들도 또 죽었을 겁니다. 반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를 믿는 모든 자의 근원적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십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가 아닌 영원토록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기서 그쳤다면 저희는 여전히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이 삶은 참 허망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희에게까지 미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에 없는 소망,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믿는 자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서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위로만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있는 신자에게 가장 좀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문제를 한 가지 짚어봄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마 힘겨운 고난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아마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마지막 때 있을 부활이요? 좋죠. 그때가 되면 나를 신원해 주실 것이고 슬픔도 없을 것이라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죽겠는데 이건 어찌합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당장 하루를, 당장 한 시간을 내가 못 버티겠는데, 당장 죽겠는데 나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이 과부한테는 아들이라도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뭐죠? 지금 당장 내 슬픔도 좀 기쁨으로 이 과부한테 하셨던 것처럼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뭔가를 잃어버린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압도해 올 때 우리가 울부짖게 되는 아주 솔직한 얘기일 겁니다. 다시 이걸 주세요. 내가 잃어버린 이거를 다시 주세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슬픔을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좀 누그러뜨려 주세요. 그런데 꼭 그렇게 되지 않죠. 어쩌면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그 에피소드,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조금 우리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베드로가 가장 힘들고 정말 가장 죽고 싶은 그런 제자였을 겁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심한 죄책감이 압도했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이후에도 여전히 이게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늘 해오던 대로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죠. 근데 하필 그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쓱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지 하셨는데 실제로 그대로 하니까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것은 어부에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만큼 솔직히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전지기 전문 어부인이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베드로에게는 물고기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재물, 평안한 삶 이런 것들이 전혀 위로를 주지 못한 겁니다. 대신 베드로가 뭘 하죠? 당장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미리 꺼내서 구워 놓으신 생선을 함께 나누면서 결국에는 얼굴을 마주합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쳐다보면서 친히 3번을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심으로 베드로를 그 깊은, 정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 깊은 슬픔에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알았을 겁니다. 이 슬픔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재물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힘들고 괴로운데 어떡하냐고요? 돈도 이 슬픔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어떤 학벌이나 명예나 권력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스포츠나 어떤 컨텐츠나 엔터테인먼트도 여기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얼굴 대 얼굴로 마주하는 그 시간만이 아프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의 나의 삶에 위로를 줄 수 있고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때에 이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위로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성곽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를 관통하는 그 강입니까? 아닙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결국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인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이 땅 가운데에서의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모든 것을 압도하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나눈 이 모든 내용을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문답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것을 나눔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 문답인데요. 뒤에 떠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항상 지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신다고 우리는 방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삶은 아픕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가슴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주는 것들이 절대로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동행, 우리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단 하나의 위로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든 지금 처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소망으로 삼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